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에 389페이지 말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2장 17절 말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예수비전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기 전에 힘차게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갈 때 세상 사람처럼 시시하게 내 학력 또 내가 가진 경제적인 것들 내 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할 때 그 어떤 불가능한 일 속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승리를 체험하게 될 걸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친구가 무엇이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 믿음이라는 것이 지식의 문제도 아니고 감정의 문제도 아니요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생각하고 주장하고 살아가지만 진짜 내가 예수님을 믿느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우리에게 말씀할 때 다시 한번 이 말씀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겁니다. 이전에 내 삶의 그런 모든 모습들, 어리석은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 욕심과 고집 속에 살았던 그런 모습들, 미련한 모습들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놀라운 변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예수님 믿으면서 갑자기 내 의지가 강해지고 내가 힘도 세지고 그래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다는 겁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내 욕심대로 가고 엉뚱한 길로 가고 우리는 여전히 어리석습니다. 여전히 미련하죠. 우리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자신의 모습 속에서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간혹 가다가 엉뚱한 사람들이 자기가 뭔가 대단한 것처럼 자랑하는 참 착각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 믿어도 아무리 놀라운 일들 이뤄도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다는 것은 절대로 내 의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착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이신 성령님,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나는 의지도 약한데, 나는 배운 것도 없는데, 나는 연약한데,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우리는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삶으로 반드시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변화된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2018년 1월 1일과
2018년 오늘이 9월 30일인데 올 한해도 9달이 지났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예수님 믿는다면 1월 1일의 나의 모습과 9월 30일의 나의 모습이 똑같다. 그러면은 이거는 진짜 예수님 믿는지, 누군가 예수님 믿는다고 주장하는데 똑같다. 심각한 겁니다. 변화의 속도는, 크기는 달라요. 그러나 조금씩 아주 조금씩 갔다가 왔다가 그럽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쭉 직진만 하면 참 좋은데 연약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신나게 좋은 모습 변화됐다가 다시 엉덩방아 쪘다가 다시 또 갔다가 왔다가, 그렇지만 조금씩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변화의 모습 속에서, 구체적인 변화의 모습 속에서 아주 중요한 여러 가지 모습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는가. 예전에는 내가 내 일에만 관심을 갖고 내 유익만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 믿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고,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 사랑을 계속 부어주시니까 우리가 변화되는데, 어떻게 변화되느냐,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아픔이 어느 순간 내 눈에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이, 우리가 어떤 시커먼 귀신을 본다든지 어떤 능력을 행한다든지, 물론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되는 거지만, 이 영적인 변화 중에서 아주 중요한 변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시커먼 귀신을 보는 거, 병자를 치유하는 거, 귀신을 쫓아내는 거, 이런 건 특별한 은사로 누군가에게만 주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놀라운 은사와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의 아픔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누군가 내 주변에 아파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함께 아파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예수님 믿는 사람이 칭찬받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곳이 하나님 신 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이 그곳에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우리가 변화되는데 어떻게 변화되는가? 아파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함께 내 마음도 너무 아픈, 그렇게 아파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파하는데, 너무 아픈데, 너무 가슴이 아픈데, 도와주고 싶은데, 근데 우리는 사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능력이 없는데,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실 때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성도님들이 힘든 일 있으면 저한테 말씀합니다. 저한테 옵니다. 저한테 오라는 게 아닙니다.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로 오는 거겠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저에게 오겠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누구나 삶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님들 만나면서 신방하면은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야, 이 가정은 진짜 아무 문제가 없네. 모든 것이 행복하네. 야, 참 감사하다. 근데 시간이 지나 보면은 하나하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조그만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 보면 눈물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문제들이 우린 누구나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그 참된 신, 놀라운 신,
오늘도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저도 느꼈는데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걸 믿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삶에 아파하는데 돕고자 하는데 근데 우리는 능력이 안 돼요. 가장 좋은 것은 우리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손잡고 예수님께로 가자고 하고 그를 위해서 예수님께 가도록 기도해주고 예수님께만 가면 나는 도울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 앞에 가도록만 해주면 우리 예수님이 그의 삶에 참된 힘을 주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할 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변화될 때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뭔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표,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놀라운 선물을 주시는데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시는가,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내가 10대 때의 일이다. 어느 날 나는 아버지와 함께 서커스를 구경하기 위해 맷배소 앞에 줄을 서 있었다. 표를 산 사람들이 차례로 서커스장 안으로 들어가고 마침내 맷배소와 우리 사이에는 한 가족만이 남았다. 그 가족은 무척 인상적이었다. 12살 이하의 아이들이 무려 8명이나 되는 대식구였다. 옛날에 우리나라 자녀들이 많았는데 이 가정도 자녀를 12살 이하, 거의 연령생인 것 같죠? 12살 이하가 8명의 자녀를 데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결코 부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은 비싸진 않아도 깨끗했고 아이들의 행동에는 기품이 있었다. 아이들은 둘씩 짝을 지어 부모 뒤에 손을 잡고 서 있었다. 아이들은 그날 밤 구경하게 될 어릿광대와 코끼리 그리고 온갖 고개들에 대한 흥분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이 전에는 한 번도 서커스를 구경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날 밤은 그들의 어린 시절에 결코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이 틀림없었다. 아주 이 아이들에게는 귀한 추억이 되는 그런 밤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랑스러운 얼굴로 맨 앞줄에 서 있었다. 아내는 남편의 손을 잡고 자랑스럽게 남편을 쳐다보았다. 그 표정은 이렇게 말하는 듯했다. 당신은 정말 멋진 가장이에요. 남편도 미소를 보내며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당신 역시 훌륭한 여성이요. 이때 맷표소의 여직원이 남자에게 몇 장의 표를 구입하기를 원하느냐고 물었다. 남자는 목소리에 힘을 주어 자랑하듯이 말했다. 우리 온 가족이 서커스를 구경할 수 있도록 어린이 표 8장, 어른표 2장 주시오. 여직원이 입장료를 말했다. 그 순간 아이들의 어머니는 잡고 있던 남편의 손을 놓고 고개를 떨구었다. 남자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다. 남자는 맷표소 창고에 몸을 숙이고 다시 물었다. 방금 얼마나 보였어? 맷표소 여직원이 다시 금액을 말했다. 남자는 그만큼의 돈을 갖고 있지 않은 게 분명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그 사실을 말할 것인가? 한껏 기대해 본 아이들에게 이제 와서 서커스를 구경할 돈이 없다고, 모자란다고 말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이때였다.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나의 아버지가 말없이 주머니에 손을 넣더니 $20짜리 지폐를 꺼내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런 다음 아버지는 몸을 굽혀 그것을 다시 주워들더니 앞에 있는 남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여보시오 선생, 당신 방금 당신 주머니에서 뭔가 떨어진 것 같소 하면서 그 돈을 앞에 서 있는 남자에게 주었다. 그는 결코 남의 적선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절망적이고 당혹스러운 그 상황 속에서 아버지가 내밀어준
도움의 손길은 실로 큰 의미를 가진 것이었다. 남자는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보면서 얘기했다. 고맙소 선생. 이것은 나와 내 가족에게 정말로 큰 선물이 될 것이오. 남자는 눈에서 눈물이 글썽였다. 그들은 곧 표를 사가지고 서커스장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나와 아버지는 차를 타고 집으로 다시 돌아와야 했다. 그 당시 우리 집은 전혀 부자가 아니었던 것이다. 우리는 그날 밤 서커스 구경을 못했지만 마음은 결코 허전하지 않았다.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 마음이 참 따뜻하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주인공은 서커스를 보기 위해서 갔어요. 근데 결국 서커스를 보지 못했습니다. 원하는 것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했는데 그런데도 이 주인공과 이 아버지는 큰 행복을 느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은 그 행복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요. 그랬을 때 우리가 과연 무엇을 했을 때, 무엇을 가졌을 때 우리가 과연 행복한가? 내가 원하는 것을 가졌을 때, 했을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근데 오늘 이 이야기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못했는데, 서커스는 보지 못했는데 서커스를 본 것보다 더 큰 행복이 이 주인공과 아버지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고 그 아픔이 기쁨이 되도록 도와준 그 일이 더 큰 행복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오늘 상황과 비추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갖는 것보다 때로는 누군가 원하는 것을 갖도록, 특별히 그 일을 통해서 아픔이 기쁨이 되도록 돕는 것이 더 큰 복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언젠가 제가 어떤 분하고 대화를 나눈 중에 그 TV 프로 중에서 효린의 민박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대요. 저는 그 프로그램을 보지는 못했는데 그분이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자신이 느꼈던 그 얘기를 저한테 해줬습니다. 그 프로에서 이제 어떤 고등학교 동창 2명이 이 효린의 민박에 왔는데 둘이서 얘기하는 장면 속에서 한 친구가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온다고 합니다. 왜 울었을까? 근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이 학생이 대학을 입학을 했는데 오수를 해서 입학을 했대요. 재수도 아니고 삼수도 아니고 제가 대학 다닐 때 삼수한 친구까지 봤는데 오수한 친구는 못 본 것 같아요. 사수, 오수. 얼마나 그 대학을 가기를 간절히 원했겠습니까? 그렇게 간절히 원해서 이제 그 대학에 드디어 합격했어요. 그 대학을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대학에 합격해서 다니면은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막상 다녀보니까 허무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간절히 원했는데. 그러면서 이 친구들의 이런 대화를 들은 이 이효리의 남편하고 이상순이라는 사람하고 이효리라는 사람이 대화할 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군대 제대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가수로 성공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결혼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근데 막상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진짜 한없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가?
제가 아내랑 10년을 연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만 하면 그 결혼을 간절히 바라고 결혼만 하면 그저 날이면 날마다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 결혼하고 살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이런저런 문제가 또 끊임없이 우리 인생에는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그 일만 이루어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다시 인생이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원하는 모든 것을 했던 사람, 그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성경에 나온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은 진짜 원 없이 하고 싶은 거 다 했습니다. 돈도 있죠, 권력도 있죠, 지혜도 있죠, 뭐든지 다 해봤습니다. 전도서에 그 했던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서 2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궁고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하여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천하 인생에 종신토록 생활하며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하여 무엇이 즐거움이고 무엇이 기쁨이고 무엇이 행복인지 알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으며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노비도 사고 많은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모든 것을 했어요. 그러면서 전도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2장 10절에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술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풍복이로다. 내가 하고 싶은 거 금하지 아니하고 다 했다는 겁니다. 왕이죠, 지혜 있죠, 권력 있죠, 돈 있죠. 누가 그를 막겠습니까? 무엇이 그를 막겠습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 해봤더니 그랬더니 그 결론이 무엇인가? 전혀 예상치 못한 결론이 나온다는 겁니다. 전도서 2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야해서 무익한 것이로다. 인간이 참 어리석은 것이 다른 사람의 얘기를 못 믿습니다. 내가 해봐야, 내가 꼭 경험을 해봐야 그때 진짜네. 아무리 얘기해줘도 진실을 얘기해줘도 에이 진짜 그렇겠어? 본인이 해봐야 진짜였구나. 솔로몬은 다 해보고 얘기합니다. 헛되고 헛되다 라고 얘기합니다. 전도서 1장 1절은 이 전도서의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리라. 돈도 없고 가난하고 사람들한테 핍박받고 지질이 궁상 떨면서 인생을 살아서 인생이라는 게 헛되다 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돈도 있죠, 권력도 있죠, 지혜도 있죠.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고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신난다, 야 좋았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해보니까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고 다 헛되다 라고 솔로몬은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것 사랑하지 마라. 너무 집착하지 마라. 다 별거 아니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 중에서 우리가 집착하는 게 뭐 있습니까? 돈입니다. 뭐니 해도 이 돈이 있어야 뭘 하잖아요. 돈에 집착합니다. 그 돈을 벌어보려고 그렇게 집착하고 그렇게 집착하는데 뉴스를 보면요 참 그 돈 많은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추한지 우리가 보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고 행복하게 세상을 살 수 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허무한 삶 살고 얼마나 욕을 많이 얻어먹는지. 욕을 많이 얻어먹으면 장수하는지 죽지도 않아요.
돈 많은 사람들이 죽지를 않는 건지 죽지를 못하는 건지 죽지를 못합니다. 참 무서운 것은 돈은 사람을 죽지도 못하게 만듭니다. 산 송장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참 이 물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우리가 뉴스에서 보지만 세상을 보지만 꼭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잠언 17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육선이라는 게 뭐냐면 제사를 지냈을 때 화목제나 감사제를 지냈을 때 그 제물의 일부만 태워서 주님께 하나님께 바치고 나머지 제물은 가족들이 모여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먹습니다. 그럴 때 그 제물이 풍성하면 엄청난 잔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음식들이 아무리 산의 진미가 가득한 음식이 있을지라도 화목한 것이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고 성경은 말씀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던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1장 14절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요한일서 2장 17절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다 지나간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영생을 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영원한 삶, 우리가 이 땅을 떠난 다음에 가게 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안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행복이 그 삶 속에 풍성하게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세상 것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가지려고 집착해봐도 험하게 지나가고 헛되다라는 소리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꼭 체험해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의 고백을 통해서 삶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건 세상 것 그렇게 엄청나 보이지만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참된 기쁨과 평안이 행복이 그 삶 속에 가득 넘치게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실 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성경에 나온 많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계명 중에서 아주 중요한 계명,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 때, 다른 사람의 삶에 관심을 가질 때, 다른 사람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는 삶을 살 때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그 삶 속에 가득히 흘러 넘치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된과 더불어서 또 다른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행복이 그 삶 속에 풍성하게 넘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삶, 함께 아파하는 삶을 살 때 우리 삶 속에 참된 기쁨과 평안이 넘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누군가의 아픔에 같이 아파할 때 주변 사람들, 우리가 지금 북한에 있는 사람들, 굶어 죽는 사람들, 또 아프리카에서 TV 보면은 고통받는 어린아이들이 먹지 못해서 삐쩍 마른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파합니다. 그리고 뭔가 우리가 도와주길 원하고, 우리가 물질이 없을 때는 기도라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아파하는 삶을 그렇게 함께 아파하고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는 게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주변에 멀리 있는 사람들의 삶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고 불쌍히 여기는 거, 사랑하는 거 아주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먼저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의 가족들, 내 아내나 내 남편이나 내 자녀나 내 부모나 내 형제가 아파하는데, 그 아파하는 것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저쪽 멀리 가서 북한에 아니면 저쪽 어딘가에 아파하는 사람들의 삶을 돌아본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가족이 너무나 고통스러운데도 불구하고 내 가족의 아픔을 뒤로한 채, 내 가족의 눈물을 뒤로한 채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서 발걸음을 떼야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시간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엄청난 고통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내 가족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픈데 그 아픔을 뒤로하고 어딘가 가서 아픔을 위로하는 그 자리를 보내는 것이, 그 자리를 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고통스럽고 얼마나 우리가 힘듭니까? 하나님이 물론 특별한 경우에 그런 사명을 주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큰 아픔의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시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먼저 내 주변의 사람들의 아픔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소천하셨지만 저희 아버지께 지금도 여전히 죄송한 게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담임선생님이 감기에 걸리셔서 결혼하셨어요. 친구들하고 야 담임선생님 아프시대, 야 담임선생님 문병 가자. 친구들하고 같이 담임선생님 문병하고 왔습니다. 갔다 왔더니 집에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누워 계신 거예요. 방에 누워 계신 아버지를 봤습니다. 제가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참 아버지께 죄송해요. 착한 학생이죠. 담임선생님 결혼하셨다고 친구들하고 문병 가고 착한 학생입니다. 근데 내 아버지 아픈 것도 모르고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북한에 굶어 죽는 아이들, 다른 나라에 굶어 죽는 아이들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도울 수 있으면 돕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비전교회가 그렇게 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기에 먼저 앞서서 내 삶 속에 내 주변에도 아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웃는다고 생활이 다 만족하고 기뻐서 웃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바로 옆에도 때로는 내 남편이 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러워할 수도 있고 내 아내가 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러워할 때도 있고 내 자녀가, 내 부모님이, 내 형제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할 때 우리가 물론 우리 멀리 나가야 됩니다. 이 세종시 대한민국 넘어서 세계를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삶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앞으로 나가야 돼요.
전진해야 됩니다.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기에 앞서서 먼저 내 가족 안에서 아파하는 사람이 있다면 함께 아파하는 것.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그 부분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일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할 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지 한쪽만 사랑하면 이게 안 이루어집니다. 나는 이 사람이 아프면 알아서 막 함께 아파해주고 어떻게든지 도와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 아픈 것만 생각하고 나 아파, 나 진짜 아파, 나 좀 해줘 막. 나중에는 지칩니다. 그래서 가족이 함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서로 사랑하는 삶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일방적인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상대방의 아픔을 알고 함께 아파해주고 상대방은 또 내 아픔을 알고 함께 아파해주고 행복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13절은 내 행복을 위하여 준 그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킬 것이 아니야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무엇을 위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까? 내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은 뭐냐?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옆에 사람을 향해서 한번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라고 한번 위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한번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저한테 좀 해줘 보세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예, 힘들었습니다. 서로 힘듭니다. 남편은 아내가 힘들까봐 얘기 안 하는 거고, 아내는 남편 힘들까봐 얘기 안 하는 거고, 자녀는 부모가 힘들까봐 얘기 안 하는 거고, 부모는 자녀가 힘들까봐 얘기 안 하는 거고. 제가 삶을 살면서 예전에 굉장히 힘든 일들이 많았는데 부모님께 말씀을 안 드렸어요. 나중에 말씀을 드렸더니 부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때 얘기 안 했어? 부모님 걱정하실까봐 얘기 안 하죠. 왜 얘기 안 하겠습니까? 서로 걱정할까봐, 힘들까봐 얘기를 안 하는 거지 힘든 게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린 다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내 아픔 내가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참 처량하고 슬프고 비참해요. 근데 함께 그 아픔을 나눌 때, 함께 나눌 때 주님의 사랑으로 기쁨과 평안의 삶으로 행복의 삶으로 우리 주님이 인도하실 것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먼저 내 가족의 아픔을 돌아보고 함께 아파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세종시, 대한민국, 또 세계 아파하는 사람들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 사랑하셔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함께 아파하는 삶을 살아갈 때, 특별히 멀리 있는 사람의 아픔을 아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바로 옆에 있는 나의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부모와 형제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특별히 우리 믿음의 가족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시고 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제 삶에 아픔이 있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아픔을 보지 못했습니다. 내 아픔만 생각하다 보니까 내 옆에 사람이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힘든지 보지 못했습니다. 주님, 제 눈을 열어서 제 주변에 있는,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 우리 가족의 아픔, 우리 믿음의 가족의 아픔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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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